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힘겹다 싶은 날도 있고요. 오늘은 좀 괜찮다, 수월했다 하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이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날도 견뎌내고 이날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은 나는 진정한가? 나는 진정한 마음으로 내 삶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사울, 굉장히 쫓기는 그런 사울. 사람이 쫓기면요, 억지적이게 되거든요. 사울은 굉장히 억지적이고 무리한 그러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백성들이 이 전쟁을 아주 힘겹게 치르고 있는데 사울이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거든요.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14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정말 이때는 육적인 힘, 그죠? 이 강인한 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 꿀을 탁 찍어서 입에 한 모금 물었는데도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금식을 선포했냐? 지금이 전쟁 때인데 잘 먹고 힘을 내어서 이 적을 무찔러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다니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사울은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이 전쟁에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이 전쟁은 잘 치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적인 어떤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그런 순종적인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은 철저히 사울의 욕망, 사울의 욕심이 담겨 있는 금식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지금은 대답할 때가 아니다. 내가 대답을 한다고 해서 네가 알아듣지 못한다.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나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못마땅하다. 너의 길을 돌이켜서 바르게 나를 쳐다봤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한다고요. 어떤 맹세를 하냐면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백성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뢰었지만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고 그러자 무리한 맹세를 합니다. 백성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쁜 용어이긴 하지만 지금 철저히 사울은 왕따 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백성으로부터도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합니다. 사울은 쫓기는 마음, 그래서 무리수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결국 그
사울이 이야기한 그 선택에서 요나단이 선택이 됩니다. 맹세를 했잖아요. 그 맹세에서 누가 지금 선택되어지냐면 요나단이 선택되어집니다.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먹었잖아요. 금식을 선포했는데 그 금식을 어긴 거죠. 그 어긴 사람을 색출했는데 요나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울이 지금 선포한 대로, 서원한 대로, 맹세한 대로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인데요. 자신이 무리하게 맹세한 것에 그 덫에 누가 걸려들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걸려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억지적인 이 무리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멈추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군요. 내가 지금 무리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범죄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을 때 너 내가 징벌을 하고 너를 아주 괴롭혀 주리라. 다시는 그런 잘못을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때리고 혼내시고 징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돌이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슈브입니다. 슈브. 히브리어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너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여 있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면 된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멈춤의 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인 길 계속 가리라. 나는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멈출 용기가 없는 건 아닌가. 이 사울이 멈출 용기가 없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저께 살펴볼 때 스텝이 꼬였다 그랬잖아요. 스텝이 꼬이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꼬인 스텝을 풀고 바르게 가면 되는데 한번 이 꼬인 스텝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런 고집, 잘못된 고집이죠.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여러분 이 다음 구절이 저를 흥분하게 하고요. 이 다음 구절이 정말 감동의 구절입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백성이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발언, 그 내용은요,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에서 그냥 순간 멈추어 서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성호 목사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롭고 정말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세와 동역했습니다. 그는 돈과 동역했습니다. 그는 명예와 동역했습니다. 성공과 동역했습니다. 그런 동역 말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사랑하는 때와 가족 여러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망에 취해 있는 사울,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무리수를 쓰고 그 욕망을 끝까지 이루려고 자기 자식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고를 외치며 달리는 이 사울. 왕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수준이 낮은 아주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 그들은 철저히 이 왕에게 순종하는 그런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리 앞에 이들은 용기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백성들은요, 정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잘 분별하는 그런 이 백성과 같은 그런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처럼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더라. 이런 이름이 우리 이름 뒤에 혹은 앞에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지요? 저도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